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마지막 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추석은 원래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는 그런 시기로 가장 풍성한 명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추석입니다. 이 추석의 유래는 고대 사회에서 이 풍농제에서 기원했고 일종의 이제 추수감사절이다. 한국식으로 보자면 한국의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올 한 해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매일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농부에게 추수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한 해 동안 흘린 땀방울의 결과로 열매를 수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실을 위해서 농부는 봄부터 씨앗을 뿌리고 또 무더운 여름 내내 땀 흘리고 수고하여 또 태풍과 장마도 견뎌내고 인내하며 드디어 가을에 열매가 여물고 또 다 무르익도록 기다림과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 모든 농부의 땀과 고생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열매에 있는 것입니다. 결실하기 위해서 그 모든 수고를 봄부터 가을까지, 아니 겨울에도 여러분 준비해가지고 오직 그 열매 맺기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수없이 땀 흘리고 고생하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전혀 얻지 못한다면, 열매를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수고해서 경작을 했는데 추수 직전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또는 비로 인해서 낙과가 낙과가 돼가지고 다 떨어져 버리는 경우들. 그래서 이런 농사만 보아도 온전한 열매를 맺기가 결코 쉽지 않구나. 열매를 맺는다는 것, 열매를 수확한다는 일이 그리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땀과 고생, 오랜 기다림과 돌봄의 손길이 있을 때 비로소 탐스러운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열매 맺는 일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4개의 장소가 나오는데요. 오직 한 곳에서만 결실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자면 넷 중에 하나, 25%만이 결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4곳은 각기 다른 곳이 아니라 한 밭에 있는 각기 다른 4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돌밭과 같은, 이게 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 우리 마음, 우리 심령에도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와 같은 것이 있고 좋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좋은 마음에 뿌려져야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일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밭이라고 해도 다 좋은 땅이 아닙니다. 길가와 같은 논두렁도 있고요. 또 밭두렁 같은 길도 있고, 또 밭에는 유난히 돌이 많이 나오는 돌밭 같은 부분도 있고, 또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해도 조금만 관리 안 하고 내버려두면 금세 가시덤불이 자라나서 작물을 가로막고 또 그 가시덤불이 무성해져 버립니다. 저도 이제 예배를 마치면 시골을 내려갈 텐데요. 시골 집에 내려가다 보면 예전에 농사 지었던 우리 집 그 논이 보입니다. 예.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논인지 산인지 모르겠어요. 몇 해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된 그런 농사 짓기 힘든 곳이어서 그런지 이제는 뭐 농사 부모님도 연로하셔서 농사를 지을 수 없어가지고 내버려뒀더니 이게 막 풀들이 어마어마하게 자라나가지고 이게 예전에 농사 지었던 논이 맞나? 이렇게 금방 하루가 다르게 그냥 가시덤불로 이렇게 엉겅퀴가 자라나가지고 무성해져 버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농부는 한시도 쉬지 않고 길도 정비하고 또 돌도 제거하고 잡초나 덤불도 뽑아내서 작물이 잘 자라 이제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결실의 계절이자 추석 명절은 이때 올 한 해 우리의 영적인 열매는 얼마나 거두었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고 남은 시간들을 더욱 열매 맺는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풍성한 결실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7가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뭐 씨 뿌리는 비유, 뭐 가라지 비유, 뭐 겨자씨 비유, 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다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첫 번째인 이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천국 복음의 이 동일한 말씀을 들을 때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4종류의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3곳은 결실하지 못하고 단 한 곳, 단 한 사람만 결실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천국에 관한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의미하는데요. 결국 여기서 우리는 씨앗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즉 복음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밭의 문제, 그 씨앗을 받는 밭의 문제,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결실하는 자와 못하는 자로 나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야 한 해 열매를 못 거두면 다음에 다시 뿌려서 거두면 되겠지만 우리의 이 영적인 결실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원한 천국과 또 지옥으로 나뉘는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천국 하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천국 하면 단순히 죽고 나서 가는 낙원 같은 곳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저 그냥 죽고 나서 가서 평안히 쉬는 곳, 뭐 너무나 막 좋은 그런 환경 가운데 내가 평안히 영원토록 쉬는 곳,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러한 차원보다는 천국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다. 이것에 우리가 여러분 주안점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주석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의해 놓았는데요. 다소 길긴 한데 천국은 창조 당시 가졌던 의와 행복을 상실한 인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범죄 직후에 세우신 예수를 통한 구속의 법에 따라 택함받고 회개한 성도들에게
다시금 영원한 생명과 의와 행복을 회복시켜 평안히 거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만드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다. 되게 길죠, 길기는. 그런데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천국이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죽으면 가는 뭐 사후세계 정도로만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천국은 창조 그 당시에 정말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택함 받고 회개한 성도들에게 다시금 영원한 생명과 의와 행복을 회복시켜 평안히 거하게 하도록 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통치 영역,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천국관과는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의 다스림, 그 개념의 천국보다는 그냥 믿음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마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개념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곳으로만 이 천국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당시에 유대, 이스라엘 백 사람들도 이 유대인들의 천국관도 뭔가 이렇게 좀 잘못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천국관, 천국을 바라보는 그 천국관이 서로 차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도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마다 각자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천국관이 약간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 당시 유대인들도 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었느냐, 천국에 대해서. 메시아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집단적이고도 민족적인 것.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모두가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받아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을 천국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오늘 여러분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집단적이고 민족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에는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집단적 민족적 차원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즉 천국 복음, 그 복음의 씨앗을 어떻게 잉태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각각 개개인에 따라서 버려지기도 하고 또 못 자라나기도 하고, 좋은 땅에 뿌려질 경우에는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 즉 개인적 차원에서 이 천국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택함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시면 철저히 개인적으로 그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진실로 믿고 또 잘 심기우느냐,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천국으로, 구원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신 이유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 놀라운 비밀을 드러내시는 것이지만, 교만한 자들에게는 한편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의 비밀을 감춰버리시는 것입니다. 비유라는 게 사실 알기 쉽게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비유인데요. 겸손한 자들에게, 들을 게 있는 자들에게는 그 천국의 비밀을 알기 쉽게 드러내는 것이지만, 교만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감춰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자, 들을 게 있는 자만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 반대로 뒤집어서 도대체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인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이 오히려 빠를 수가 있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파악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버리면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세 곳이 나오는데요. 바로 길가, 돌밭, 가시떨기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씨를 뿌리는 이 네 가지 밭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이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였을 때 그 복음을 마음밭에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에 따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종류의 모습,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네 종류의 모습이 나오지만 결론적으로 구분해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결실을 맺는 땅이냐, 결실하지 못하는 땅이냐.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씨앗인데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새들이 와서 딱딱한 길가에 뿌려져서 뿌리 한번 내리지 못하고, 이 놀라운 비밀이 담겨있는 씨앗인데, 천국 복음이 담겨있는 그런 메시지인데 뿌리 한번 내리지 못하고, 여러분 그 메시지가 그 심령에 뿌리 한번 내리지 못하고 새들의 밥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악한 사단의 세력들.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금방 그 복음의 비밀이 담긴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길가가 의미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로 길가처럼 딱딱한 마음이자 분별 없는 마음에 뿌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분별 없는 마음.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천국 복음을 들려줘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할 마음이 없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 위에는 복음이 전혀 뿌리조차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씨앗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아니라 만약에 금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면 어떨까요? 금이 막 떨어진다. 우수수 막 씨앗 뿌려듯이 여러분, 금이 막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그 금을 받으려고 막 난리 법석을 피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은 금보다도 더 귀한, 우리의 내생과 또 이생이, 이생과 내세가 다 달려있는 너무나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천국 복음인 것이지요. 그런 복음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는다면 씨앗이 사라져버린 것 같이 구원의 희망도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강팍한 마음을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의 강팍한 마음을 뒤집어 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기에, 이것은 길가에 뿌려진 것보다는 한 단계 진일보한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뿌리를 내리긴 내리지만 뿌리를 내리다가 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바로 이 돌밭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혹시 대나무가 있는데, 대나무의 여러분 성장 과정을 아십니까? 대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세요? 대나무는요, 처음에는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게 바로 대나무입니다. 처음에 심어 놓으면 막 다른 것들은 그에 금방 자라나고 막 줄기가 차고 올라가고 이러는데, 대나무는 아무런 반응도 없다고 해요. 조그만 싹만 보이고 그냥 아무런 별달리 자라나는 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로 자라고 있는 것일까요? 위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자라는 거예요. 아래로.
4년 동안 제가 봤는데 4년 동안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거예요. 뿌리를, 대나무는. 얼마나 여러분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지, 저는 대나무 하면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대뿌리로 맞았다는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 대뿌리 여러분 기억나시죠? 얼마나 그게 튼실하고 촘촘하고 강합니까? 그만큼 대나무는 여러분 위로 자라기보다는 밑으로 뿌리를 깊고 넓게 내린다는 거예요. 4년 동안. 그리고 5년이 되면 그때부터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그냥 막 1m씩 자라는 거예요. 하루에 1m씩. 쭉쭉 그냥 뽑아 올리는 거예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높이 확 솟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만큼 이 뿌리, 이 기반을 잘 다져놨기 때문에, 그 깊이 뿌리 내린 그 뿌리로 말미암아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기 때문에 하루에도 막 1m씩, 한 해에 막 2배씩 자라나게 돼가지고 금방 쭉 하늘을 향해서 솟구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겉에 보이는 나무보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 뿌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얕으면 아무리 거목처럼 올라서도 뿌리가 얕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뿌리가 넓고 깊이 내리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오랜 시간 동안 대나무처럼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야 하는 것이지요. 즉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당장에 어떤 변화가 없어도, 당장에 어떤 역사가 없어도, 당장에 어떤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오랫동안 인내하며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인내함으로 견뎌내서요, 그때 비로소 놀라운 성장과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를 어떻게 견뎌내느냐, 어떻게 참고 인내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것을 잘 견뎌내면 한 단계 더 단련되고 성숙된 그런 신앙으로 가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져 신앙을 잃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신앙생활 초기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시간들을 잘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면 이후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장에 어떤 변화,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여러분 세 번째까지 왔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인데요. 뿌리를 내리고 싹까지 튀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뿌리도 내리고 싹도 틔우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 이 세속적인 것들이 말씀을 가로막고 질식시켜서 열매 맺지 못한 채 끝나버리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연약하게 보들보들하게 올라오는 이 새싹에 비해서 옆에 있는 가시 얼마나 여러분 이게 거칠고 또 험해 보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가시덤불이 무서운 것인지 이 성경 원어적 차원에서는 이게 이제 능동형으로 쓰였는데요. 원어 뜻대로 묘사하자면 이렇습니다. 가시덤불이 씨앗에서 갓 발아된 싹을 사방에서 애워싸 광합성을 못하도록 하며 또한 가시로 찔러 자라지 못하게 하여 결국 죽여버리는 것. 이 가시떨기가 여러분 이 새싹이 자라지 못하도록, 광합성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냥 엉켜 싸고 또 이 거칠은 가시로 이 싹을 찌른다는 것이 찔러. 그래서 결국 이 싹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려.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 여러분 근데 이런 경우들 뿌리까지 내리고 싹까지 내었지만 결국에는 열매 맺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깝게. 이런 경우들을 여러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목격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목회자들조차도 이런 유혹과 탐심에 무너져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질되는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견디고 버텨가지고 잘 자라게 되었는데 이제 풍성한 열매만, 풍성한 결실만 맺고 잘 마무리하면 되는데 유혹과 탐심에 무너져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질돼 버리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모세 신앙을 본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광야 가운데 잘못하여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느보산에 올라가 조용히 담담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잘 마무리했습니다. 고집 피우지 않고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비록 자기가 다 이루지 못했다 하여도 섭섭병에 걸려가지고 일을 그르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이루도록 자신의 마지막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자기 본전을 생각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광야 가운데 고생했는데 너희들 이끌고 나오느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땀 흘리고 고생했는데 알아주지 않느냐고 끝까지 고집 피우고 욕심을 부렸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는 것이 훨씬 더 늦어지거나 어려움을 맞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느보산에 올라가 모세는 조용히 삶을 마무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 여호수아 시대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가시떨기와 같은 이런 모든 세속적인 욕심, 탐욕 이런 것들 끝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따라 붙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고 여러분 철저하게 끊어낼 수 있는, 단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디어 이제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말씀이 결실하게 된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여기서 깨닫는에 해당하는 이 원어적 단어의 뜻은 두 개의 사물을 하나로 합치는 것. 두 개의 사물을 하나로 합치는 것. 특히 사람의 생각과 지각에 그 인식되는 대상을 하나로 포개해 합침으로써 마음속으로 결합한다는 그런 의미. 이게 바로 깨닫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떨어진 말씀에 자기 판단과 가치관 및 사상을 포개어서 거기에 동화되도록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도하신 합당한 열매를 거두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말씀으로 인해 환난과 핍박이 찾아와도 인내할 줄 알고 견딜 줄 아는 자요, 가시떨기의 유혹도 과감히 쳐낼 수 있는 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분, 씨앗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작아 보여도 놀라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씨앗이 싹트고 자라나서 얼마나 큰 나무, 얼마나 크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지 여러분 당장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믿음을 가지고 심고 가꿀 때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잘 심기고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며 가꾸며 나아갈 때, 인내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큰 나무로 자라나며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믿고 순종하며 실천할 때 장차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요,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좋은 땅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100배 하니까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100배 이상 거둬요. 그러지 않습니까? 논에 심은 벼를 보십시오. 여러분 다 100배 이상 기본으로 거두는 거예요. 최소 못해도 30배 이상은 다 거두는 거예요.
씨앗 뿌려가지고 모내기 해가지고 그 모를 심어놨는데 나중에 열매 맺는 거는 여러분 월 몇 가마를 거둡니까? 수십 가마, 수백 가마를 거두는 거 아니겠어요? 100배, 60배, 30배는 기본적으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농사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우리 인생 가운데 잘 심겨지기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100배 열매 거두어도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요. 우리 장인어른이요. 일제시대 때 화순에 사셨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추수해가지고 수확하기만 하면 다 뺏어가잖아요. 다 수탈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신 모양이에요. 겨울부터 해가지고 논에 막 거름을 막 들이붓기 시작했대요. 겨울 내내 논에 막 거름을 가득 막. 그리고 봄이 돼가지고 남들이 이 모내기하고 이렇게 할 때 뭐를 심은 게 아니라요. 뭘 심으셨냐면 수수를 심은 수수. 그 논에다가 수수를.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이냐고 막 이러는데 장인들은 개의치 않고 수수를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겨울에 막 이 논밭을 갈아엎고 거기에 거름을 잔뜩 줘가지고 수수가 막 엄청 막 자라는 모양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일제가 이 쌀은 뺏어가는데 수수는 안 뺏어가, 수수는. 근데 수수가 막 얼마나 막 탐스럽게 여러분 맺었는지 온 마을 사람들 와가지고 이제 그것을 추수해가지고 그 당시에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 다 뺏어가가지고. 그런데 그 수수가 막 어마어마하게 굵기가 막 어마어마하게 자라나가지고 그것으로 막 사람들 다 나눠주고 거의 막 3년 동안 배를 골지 않았대요, 여러분. 3년 동안. 그 밭을 얼마나 잘 막 거름주고 했던가 그렇게 풍성하게 결실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좋은 밭이 된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좋은 밭이 되려면 갈아엎어야 하거든요. 우리 그냥 익숙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딱딱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심령의 마음밭을 계속 쟁기로 갈고 갈아엎을 때야지만이 비로소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100배와 같은 100배가 무엇입니까? 1000배, 10,0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밭에, 우리 심령에 제대로 심겨지기만 하면 폭발적인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또한 여러분 반대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길가에 뿌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뿌리지만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깝지 않은 이유는 제대로 된 심령에 떨어지기만 하면 100배와 같은 60배, 30배와 같은 적어도 이런 풍성한 결실로 추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다. 주의 복음의 말씀은 영원한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임을 확신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잘 심기우고 가꾸고 돌봄으로 말미암아 100배, 1000배, 10,000배의 결실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님 그리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님 그리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 들판에 아버지 물에 익은 오곡백과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농부의 그 수고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결실로 말미암은 농부의 기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잘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열매에만 집착하고 언젠가는 썩어 없어 사라질 아버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아가지만 살아가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풍성하게 아버지 맺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만 심겨지기만 하면 100배와 60배, 30배, 아니 1000배, 만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삶에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천국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그 놀라운 비밀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 열매도 풍성하게 맺게 해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도 구원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혀져 가는 아버지 천국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한 자들이 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번 추석 보내는 동안에도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가족 모두가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